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있을 때에 블레셋 왕 아게스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면서 다윗에게도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요청하므로 다윗이 참으로 어찌할 수 없이 자기 군대, 자기 나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아주 마음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되돌아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블레셋 방백들이 오히려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는 것을 아주 거칠게 항의하고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다시금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0장으로 넘어오면서 설상가상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싸움터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은 잠시 모면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30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블레셋 그 군대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아가다가 되돌아왔을 때 참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또한 아내들과 모든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금 이 말씀들의 의미와 또 그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터에 나아가다가 다시금 되돌아올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마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들을 치는 일을 막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사는 삶의 터전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을 겁니다. 시글락 바로 이 성읍으로 그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자기들 살았던 그 거주지로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을 안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동네 그 자기들 사는 성읍에 도착했을 때 그들 마음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글락 이 자기들의 성읍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오늘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모든 성읍이 다 불탔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모든 식솔들이 모든 아내들과 또 모든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쁨이 잠깐이었고 오히려 큰 낙담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또 그의 사람들 모두가 다 통곡하며 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기쁨 가운데 다시금 시글락 그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기쁨은 잠깐이고 큰 좌절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이 전쟁터로 나아가면서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의 민족을 내가 치러 가야 되다니 하면서 낙담했지만 잠시 후에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금 전쟁터에서 되돌아가게 될 때 또다시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우리 민족을 치러 나가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했다가 다시금 성읍으로 돌아와 사흘이 지나 돌아왔더니 그 살았던 삶의 터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또 모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큰 충격과 상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바로 다윗과 또 그와 함께 따르는 모든 군사들이 가져야 했던 그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입니다.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어야 했던 겁니다. 자, 5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두 아내도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갔노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러다 보니 그 다윗을 따랐던 그 군사들이 그 마음의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이 엉뚱한 생각으로 이것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우리가 30장을 읽으면서 이 6절의 말씀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녀들 다 잡혀가고 아내들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슬픔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부터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당황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이 순간 얼마나 크게 다급하였던지 그 마음이 큰 고통 가운데 다윗도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인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들을 돕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 자기들을 이끌어갈 때에는 늘 다윗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그렇게 따르다가도 자기들에게서 어쨌든지 간에 손해가 끼쳐지고 또 가족들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책임이 결코 다윗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스럽게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 역시 마찬가지로 늘 그 마음이 뒤바뀌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인생이 바로 그러하고 세상 인심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순간 그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마음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였든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30장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꼭 새겨두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큰 공경에 빠져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됩니다. 다급할수록 또 큰 공경에 빠져 있을수록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 높여 탄식하며 울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삶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 높여 우는 그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마음에 큰 낙담과 좌절이 될 때, 마음이 큰 공경에 빠지고 다급하여질 때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에봇을 좀 가져다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에봇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의 의복, 이 에봇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도록 명하셨던 우림과 둠밈,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안에서 제비 뽑기 하듯이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는 방법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한 후에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중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뜻하시는지를 마음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뽑았을 때 저 하늘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뜻을 알 수 있도록 따라가라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림이 뽑히면 따라가라는 것이고 둠밈을 뽑게 되면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제비를 뽑았으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 제비가 뽑혀졌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되찾을 것이라고, 도로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 제비 뽑은 것에 대하여 마음이 묵상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6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갈 때, 그런데 매우 피곤하여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곤하여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이 400명만을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이 강을 건너서 이제 아말렉을 계속 뒤쫓아갑니다. 더 이상 피곤하여 갈 수 없는 이 200여 명은 그냥 남겨둔 채로 이제 400여 명을 데리고서 아말렉을 뒤쫓아갔던 것입니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가는 길에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 한 사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매우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그에게 떡을 주고 또 마실 물을 주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도 하나 주고 또 건포도도 2송이를 안겨주면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자, 이 애굽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밤낮 사흘 동안에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고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또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처럼 길에서 만난 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이 애굽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 유다 남방과 여러 지역들을 침략하고 아말렉도 가서 불사르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중에 나의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고 그냥 나를 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라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다윗이 이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너희들 그 아말렉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이 애굽 사람이 다윗에게 다시금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겠다 하고 또 나의 주인에게로 나를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꼭 그렇게 당신에게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갈 수 있는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되면 그 1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길가에서 만난 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이 병든 바로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던 이 애굽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쓰러져 있는 병자요, 그저 자기들의 주인조차도 그냥 내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말렉을 뒤쫓아가면서 바로 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뒤쫓아갈 수 있도록 이 애굽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행하였던 선한 행실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오히려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 사람 바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이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도움을 얻어서 이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갑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가 다윗을 인도해서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됐을 때, 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많은 것들을 약탈해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잠시 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이 바로 지금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날 바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400여 명의 군사가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저 아말렉 군사들 중에서 낙타를 타고 도망친 사람들 한 400여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과 또 19절 말씀에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또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이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다급하여서 큰 공경에 빠져서 그 마음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에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었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와서 그들을 섬멸하고 그들에게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금 도로 찾아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였던 겁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19절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도로 찾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아무리 큰 공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여 좌절하기보다는 그럴수록 더욱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그 길을 묻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 높이 울어야 했던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도로 되찾아오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아마 넘쳐났을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도로 찾아왔을 때에는 오히려 이들은 또다시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께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함으로 모든 것들을 되찾아와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다윗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그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바로 다윗을 돌로 치자, 돌로 쳐 죽이자,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했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는 이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무리 큰 공경에 처한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또다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귀한 영적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 사람에 의하여 시글락이 모든 것들이 불타고 또한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빼앗기고 모든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들을 빼앗기고 난 후에 이렇게 되돌아온 시글락성의 이 황폐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며 돌로 치자하며 다윗의 마음이 큰 좌절과 낙담과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큰 영적 교훈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 낙담 속에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여도 그때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어 우리 살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되찾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심처럼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되찾았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도리요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마음에 큰 낙담과 좌절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의 마음 채워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을 힘입어 큰 힘을 얻어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큰 공경에 빠져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마음의 좌절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